내일 모레면 우리 자녀들이 한 학년씩 진급을 해서 새 학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미 진급식을 드렸었는데요. 아무쪼록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 잘 하고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 응원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시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학교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매주 받아보는 퀴즈들. 학생들 입장으로는 시험만큼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원형도 없을 겁니다만 시험을 봐야 공부를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치르는 것처럼 답안지에 답을 쓰는 방법이 아닐 뿐이지 매우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시험을 치르고 그에 따른 점수가 매겨집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든지 부자이든지 건강한 자이든지 병든 자이든지 유명한 자이든지 무명한 자이든지 인간이라면 모두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죄가 존재하지 않았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고 광야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시던 예수님께도 시험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어디를 가도 피할 수 없는 것,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그것이 시험인데요. 그런데 재밌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무엇을 시험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17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테스트입니다. 시험이란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마음을 시험하신다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성경이 시험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재밌게도 두 가지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유혹입니다. 훈련과 시험, 전혀 상반되는 개념이죠. 어떻게 한 단어에서 이렇게 상반되는 개념이 나올 수 있을까? 페이라스모스, 시험이 훈련과 유혹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지니게 된 이유는 시험을 시행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게 되시면 그것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와 반면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게 되면 그것은 유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번역한 것, 이것은 아주 적절한 번역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시험했느냐에 따라 시험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와 반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이 사탄이 시험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것이,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흑과 백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고 저것은 사탄의 유혹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고 마귀는 간접적으로 한다. 때로는 마귀의 유혹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일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되면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가 준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보십시오. 욥기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관해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욥만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토록 의로운 욥이 그가 가진 소유물, 자녀들 모두 잃었잖아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호소를 할 만큼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네, 욥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행한 시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긍정적인 의미의 훈련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행했으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유혹인가요? 욥의 경우를 보면 참으로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욥이 당한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한 연단의 훈련인 동시에 마귀가 준 유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훈련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일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또한 나의 죄,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탄이 나를 유혹하려는 목적으로 주는 시험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엉켜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비참한 사건을 통해서 마귀는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에 빠지게 되기를 기대했던 반면에,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성숙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시험이라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고자 한다면,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직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기 쉽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하기도 싫지만 결국 사탄이 의도한 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점은요, 이 원리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상황이 좋을 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형통함을 허락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살아가셨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여기 계신 분들 물질적으로도 좀 풍요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바람이 이루어지고 난 후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적 형통을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 형통함은 나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나아짐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나태해져서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 형통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로 전복위화가 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고 계시냐,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든지 그것을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상황이 나쁘든지 상황이 좋든지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냐, 우리의 선택의 여부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좋은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겠다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간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간구가 어디에 나오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다음에 나옵니다. 주님은 왜 이런 순서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죄를 용서받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 사함 이후에 필요한 것은 용서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겪었던 여러 사건들과 사람들이 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사탄의 유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유하심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일을 겪게 되든 어느 누구를 만나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훈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고자 하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강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바를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해서 망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마귀의 그런 의도까지도 선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망치려고 대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유혹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셔서 연단하실 때 왜 하필 금이나 은을 비유로 드셨을까?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의 금과 은을 함유해야 금광석과 은광석이 되는지 아십니까? 대개 금광이나 은광에서 번쩍거리는 금괴나 은괴를 채굴을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돌덩어리 1톤의 금의 함량이 2g 이상만 되면 그 돌덩어리는 금광석으로 취급받는다고 해요. 은의 경우에는 돌덩어리 1톤에 은의 함량이 80g 이상이 되면 은광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금 한 돈을 얻기 위해서 2g의 금을 함유한 금광석을 얼마나 캐내야 하겠습니까? 금 한 돈의 무게가 3.75g이라고 해요. 4g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g의 금을 함유한 금광석 2톤을 채굴해야 되는 거예요. 금 한 돈을 위해서. 그리고 3.75g을 제한 나머지 1999.99625kg의 분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정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국 순금, 순은을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업자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금과 은이 그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지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단을 당하는 우리나 연단을 하시는 하나님이나 모두 엄청난 고통과 비용이 뒤따릅니다. 결코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80, 90평생 인생의 광야라는 도가니와 풀무에서 정련되어 얻은 것이 성공이나 부귀영화라면 모를까 기껏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얼마나 김새는 일인지 몰라요. 아니 80, 90년 동안 정련하고 얻은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잠언서 17장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그 퓨리파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김새는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함유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은 거의 없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1톤 중 2g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강석보다 더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은 미련하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금보다 더 가치 있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죄의 분술물들을 걸러내셔서 정금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돈의 금을 얻기 위해서 2톤의 금광석을 캐내고 그것을 깨부수고 정련해 나가야 돼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져 간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 간다는 게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를 좀 정말 연단해 주십시오. 정금같이 나가 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다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거쳐서 이 마음속, 우리의 마음은 정말 이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고 거짓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보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함,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시켜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를 원하세요. 너무나도 많은 죄의 불순물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마음을 도가니에서 은을, 풀무에서 금을 연단하듯이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구분이 안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어떤 자세로 그 시험을 임하느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합니다. 훈련을 아주 잘 받은 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 개를 종일 굶겼다가 고깃덩이 하나를 던져줍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던져준 고깃덩어리를 먹으려고 잽싸게 달려들었겠죠. 그런데 개가 고깃덩어리를 물기 직전 주인이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개 입장에선 주인이 도대체 왜 먹을 것 던져주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눈앞에 고깃덩어리가 아른아른거리는데 먹지 말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크나큰 시험이겠어요. 하지만 개는 주인의 명령을 따릅니다. 어떻게 했길래 배고픔이란 본능을 거스르고 주인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 개는 고깃덩어리가 아닌 주인의 얼굴을 쳐다봤다는 겁니다. 고깃덩어리를 쳐다보면 굶주림을 참지 못해 고깃덩어리를 먹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깃덩어리가 아닌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며 고깃덩어리의 유혹과 배고픔의 본능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가 이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한 세상의 고깃덩어리를 쳐다보게 되면 그 유혹을 뿌리치기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접근하는 이 세상을 유혹을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유혹을 제공한 상황과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면 그 어떤 유혹이나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죄악의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정금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연단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어떠한 시험을 만나더라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서 그 시험이 우리를 죄의 자리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훈련이 되며 그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금같이 순수하게 정련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금같이 또 수는같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를 원하세요. 네, 그 과정이 고통스럽죠. 비용이 듭니다. 하나님도 치러야 할 대가가 있고, 또한 우리 자신도 이 과정을 겪으면서 감당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결코 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의 마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찾고 계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이 인생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 주십시오. 정금같이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과정이 비록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이 세상의 유혹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킴으로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가니는 눈을 풀문